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완벽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9장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초점이 이제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 그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는 것에 전반적인 초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즉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위임하시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들이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뒤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치 결혼한 뒤에 부부 중에 한 명이 해외 출장을 가서 열흘 이상 떨어지는 첫 번째 일처럼 저는 그보다 좀 더 긴 기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이제 둘씩 짝지어서 나가니까 6팀이 나갔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왕궁에까지 그 소문이 전파돼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2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왕궁에 안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때쯤 헤로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온 유대가 술렁거릴 정도였다고 하니 오늘날처럼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시간이 일주일이나 열흘은 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마도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무리들, 군중들과 제자들을 격리시켜서 12 제자들만 따로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오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쉼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상황이 하나 발생하죠. 11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자, 이게 이제 정확히 무슨 상황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 편에 계시다가 무리들과 같이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무리들을 여기 두고 12제자만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신 건데, 무리들이 그런 예수님의 의중을 또는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예수님이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예수님을,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을 보고 호수 주변을 돌아서 두두두두두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분을 생각해 보면 별로 즐겁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즉 또 예수님을 보고 호수를 돌아서 막 달려온 이 사람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필요를 아시고 쉼을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고 돌볼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리저리 휩쓸리는 이 인생들을 보시고 다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원래는 이제 그들을 잠깐 두고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시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뭘 하세요?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비유로 풀어주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제자들의 브레이크 타임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잠깐 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현장 교육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활용하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가네. 네. 예수님이 무리들을 영접하신 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평범하게 이 12절을 보면 시간이 계속 흐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쫓아왔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고치시기를 계속 하셔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낼 생각을 안 하시고 군중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섬기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드디어 12사도가 나섭니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이제 그만 보내시죠. 왜냐하면 가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저는 예수님께 이때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쉬는 시간을 빼앗기고 피곤한 제자들 자신을 위한 것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날이 저물도록 몰려온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기를 계속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이 먹을 것을 얻도록 이제 그만 보내자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혀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도전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이때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또는 우리의 감정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짐작컨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말씀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당황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굽쇼? 우리가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들 중에 아주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번에는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하고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요?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곧바로 오병이의 기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고한 복음서에 보면 이 본문들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다 들어갑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다 들어가요. 만약 예수님이 단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 없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13절은 건너뛰고요, 바로 14절로 가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것 자체만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중요한 의도가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인 13절이 추가됐습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몰려온 무리들을 마음으로 품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너희들도 품고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뿐이라면, 이 시대 온 세상에 교회가 일신교회밖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해요. 믿는 사람들 다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 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교회가 우리밖에 없다면.
아, 이거 우리 일이구나.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쯤 남았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아니 계십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여기 있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의 일로 알고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이 시대를 품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심정을 나누며 그들의 책임과 사명과 위치를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들은 너희들이 먹여야 할,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이제는 너희의 일이다. 너희의 책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들에게만 주신 사명과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졌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말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신앙 고백을 그대로 교회가 가져왔다는 것인 동시에 사도들에게 위임된 이 거룩한 사명이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대로 계승하여 받아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손과 발인 교회가 그대로 받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돌보는 이 일을 이제는 내 몸인 너희들이 나의 이 마음을 나누어 가지고 수행하거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곧바로 다음 질문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아마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합시오? 우리가요? 라는 것이었다면 그거에 바로 연결되는 거의 비슷한 질문이 뭐냐면 이거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들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나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또는 이거로 상징되는 앞으로의 복음 사역, 로마 제국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맞서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후의 교회들에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단 준비시키라고 합니다. 자, 먹게 될 것이니 50명씩 질서 있게 앉혀라. 제자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자 이번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죠. 자, 이제 갖다 주어라.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순간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이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신 명령은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어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한번 보십시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합치면 최소 10,000명 이상일 것이고 많으면 2, 3만 명까지 우리가 추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1,000원이 배불리 먹었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자들을 시켜 먹고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죠?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2바구니라고 했으니 아마도 12제자들이 한 사람이 하나씩 바구니를 들고 12구역으로 흩어져서 무리 사이를 돌며 남아있는 것들을 다 받아서 가져오는데 그 12바구니가 다 가득 찬 거죠. 갖다 줄 때는 조금씩 갖다 줬는데 가져올 때는 다들 낑낑거리며 무겁게 바구니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감각이 아마 이들의 뇌리에 남아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자들이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했던 일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여기까지가 이 현장학습의 전체 수업 내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로 시작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처음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하게 여겨졌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음식이 모자라기는커녕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먹고 남은 게 더 많다.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에게 있는 것으로는 한 사람 충분히 먹는 것도 모자랐을 텐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여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제자들 자신의 능력,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는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기고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제 그 일이 정말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안 계세요. 사도행전이니까.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그걸 보고서, 그 기적을 보고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예.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라. 그죠? 오늘 본문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이 일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때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하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진 것 없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를 일으키시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잖아요. 제자들이 가진 길로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것이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과 제자들이 한 일, 이걸 잘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과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이 하신 일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주님이 또 하신 일이 뭐죠? 그 먹을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공급하신 일이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떼지어 앉히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걸 받아다가 나르고 남은 것을 거두고 순종하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한 일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프로세스입니다.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비유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제조업, 제자들이 하는 일은 유통업. 제자들은 배달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통로일 뿐이지, 섬기는 일꾼일 뿐이지, 생명을 주시는 분, 은혜의 원천이며 능력을 만들어내시고 베푸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을 겪으면서 본 게 뭡니까?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본 것,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바구니에 가득 찬 것을 봤어요. 즉,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봤어요. 아니, 더 오늘 본문의 주제를 분명하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종합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이 말씀대로 능력을 베푸시고 이루십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친히 이루세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이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들어가야 이게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봅니다. 자, 이제 설교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질문이었죠. 주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제조업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통업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전달하고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런 내 심정을 알고 나를 믿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나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머리인 나는 순종하는 몸을 통해 일할 것이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시대를 섬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주님,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게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안 하려고만 할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비로소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여행은 잘 마치고 왔지만 예수님의 심정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고 시대적 소명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봅니다. 머리인 나는 몸인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하고 세상적인 유혹이 많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 쉬운 이 시대, 다시 한번 너희가 바로 그런 이 시대에 먹을 것을 주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